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위해 피땀 눈물을 흘린 70인 제자 예레미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한글로 그냥 말 그대로 글자 뜻을 얘기를 하면은 말씀 언자에 약속할 때 쓰는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한 약속인데요. 일반적으로 사람 간의 약속은 어떤 조건이 있어요. 계약이라고도 하고 하는데요. 내가 뭐를 하면 상대방은 뭘 하겠다. 쌍무 계약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이게 주로 언약은 다 구원에 관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약속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있는데 구약은 이제 율법 시대이고 신약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을 주셨으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고 이 신약은 은혜 시대니까 이 우리가 율법을 좀 못 지키더라도 그리스도를 이제 믿어서 좀 못 지키더라도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의 방법이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흔히들 하는데요. 이게 아니고요. 성경에는 그 구약 시대고 뭐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뭘 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아담 하와가 너네가 이런 일들을 하면은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무 조건이 없다니까요. 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도 나오지만 이 구약의 언약에도 크게 두 가지 언약이 있거든요. 이렇게 아브라함적 언약, 아브라함ik 커버넌트가 있고요. 모세적 언약, 모자익 커버넌트가 있는데 아브라함 언약이 더 먼저 갈라디아에서 나온 것처럼 430년 전에 주신 거죠. 아브라함 보고 뭐 하라는 게 없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뭐 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 언약에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성경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기는 해요. 그 옛 언약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전달한 율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전달하시고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 신명기 30장에서 32장에 보면 내가 내 앞에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너 앞에다 두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너네가 선택을 해라. 너네가 말씀을 지키면은 생명과 복이 임할 것이고 말씀 못 지키면은 화와 저주가 올 것이다. 내가 이 율법을 주는 것은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가져다 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보면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희를 아는데 너희는 마음이 굳고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못 지킬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후일에 저주받고 멸망받고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모세를 통해 전달한 그 모세 본인이 다 못 지켜서 너네가 후일에 반드시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이 창세기 3장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이 굳고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네는 못 지킬 것이다. 애초부터 하나님 떠나 있는 것. 그래서 죄 가운데 사탄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할 능력이 애시당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왜 하나님이 중간에 이 율법을 주셨냐? 하나님은 이걸로 애초부터 구원받으라고 준 얘기가 아니에요. 너네가 안 된다는 너의 상태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진짜 주신 그 아브라함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보내시겠구나. 그것을 붙잡으라고 중간에 주신 거예요. 너네가 이 안에 있어서 봐봐, 너네 안 되잖아. 너네가 어떤 상태인지 알라고 잠깐 주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고요. 그러니까 이 상태 속에 있으니까 이사야서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붙잡혀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그 상태 가운데 마음이 변화받지 않은 이 상태에서 이사야서에 보니까 너네가 예배하고 희생 제사 지내고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고요. 그 예레미야에서는 이방인들과 과부와 고아들을 압제하지 말고 공의를 지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야, 너네가 이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마음이 안 바뀌면 결국 소용이 없다.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 때는 율법 지켜서 구원받고 아니에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던 이런 그 메시지를 저도 몇 번 들었는데 처음부터 구약 시대 때도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올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것을 아브라함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지. 아브라함이 율법 잘 지킨 게 어디 있어요? 그거를 자세히 보면 구약 시대 때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쭉쭉 나오는데 구약 시대 때 좀 자세히 써놓은 사람 중에 믿음의 영웅이라 주장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은 우리 스스로 가진 믿음이라고 할 만한 게 하나님 앞에 주장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방법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똑같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무언가 인간 편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을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 그리고 에스겔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일방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이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시겠다 그 얘기라니까.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도 아브라함 보고 뭘 하라고 한 내용이 없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된 게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 사실은 맞는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전에 믿음 고백한 적도 없고 믿음의 행위 한 적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25년 세월 동안을 지나면서 믿음을 주셨고요. 그 25년도 아니죠. 25년 아들을 낳고 이삭이 몇 살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10살은 넘었겠죠. 그러니까 한 15살이라고 치면 한 25년 플러스 15년 하면 40년 계속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였잖아요. 아브라함은 이거 좀 믿음 떠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고 이래가지고 믿음 심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그렇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의 마음을 바꾸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새기지 않고, 돌판에 새겨서 줘놓으면 뭐 하느냐고요. 그거를 못 지키는데 너희의 속에, 너희 마음에 새겨주겠다. 이 이야기가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면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인가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결국 사실 이게 구약 시대 때 없다가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 가지고 야 이거는 아니고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라고 한 게 아니고요. 구약 시대 때도 이 얘기 했어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완성된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도 이 선지서를 보면 뭐 아닌 선지서도 조금 가끔 있지만 전부 대부분 심판받는 얘기예요. 무슨 하나님이 늘 화가 나 있어, 그죠? 그 뭐 앵그리 버드도 아니고 앵그리 가신지 근데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16절에 보니까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 떠나 있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이 다른 신,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거죠.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늘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하나님 떠나서 다른 신 사탄에게 붙잡혀서 나오는 모든 게 다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막 공의에 대한 내용들이 예레미야서에 좀 나오거든요. 과부와 이방인과 고아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공의를 행할 수가 없는 상태. 사실 죄라는 것은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의 핵심은 예수님이 요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는 상태가 하나님 떠난 상태인 거예요. 이 안에서는 이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이웃보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이 그리스도가 다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2장 8절에 보니까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제사장들은 하나님하고 안 통하는 거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이 왕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될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르느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제사장과 여기는 관리라고 나오는데 왕과 선지자들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역할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13장 13절에도 그렇죠.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로 잔뜩 취하게 하고, 왕위에 앉은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다 취해 있다는 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왕들은 이 흑암을 꺾어야 될 왕들이 뭐 하고 있느냐면 22장 11절 12절에 보니까요.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 요시아의 아들 살룸이 실패하고 있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실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4절 2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 인장만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르브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그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도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어떻게 있느냐면 23장 10절 11절에 보니까요.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이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그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이거를 해결해야 줘야 될 제사장이 다 사악하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요. 23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이게 역할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가운데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 세워주신 이 사람들 역할이 하나도 돌아가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봤을 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성경에 막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살리는 방법과 해결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안타까워서 화를 내는 것이고 올바른 길로 알려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돌아가니까 바벨론 포로까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뭐 좋아서 그랬겠어요. 근데 그러는데 바벨론 포로가 되고 그럼 우리나라가 너무 어려워.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가 36년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도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70년 포로 뭐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 같은 지금도 어려움과 문제가 와 있는 분도 있으시잖아.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좋은 계획
아니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뭐냐? 복음을 이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복음을 모르던 사람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좋은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 됐을 것을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계속 뒹굴고 있잖아요. 그 누군 저기 이 연쇄살인범이 잡힌, 제가 예전에 인터뷰를 본 것 같은데 소감 물어보니까 이제 나를 멈춰줘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그 부분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좋은 계획, 나에게 복음 깨닫게 하시고, 근데 내가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풍족한 속에서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주셔서라도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깨달은 나를 통해 나를 전도자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좋은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4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 말고 하나님이 보내실 진짜 목자를 보내시겠다. 그들을 잃어버리거나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23장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삶을 이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 전도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모태 짓기 전에 나를 미리 아셨고 내가 태어나기 전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나를 구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몇 번 있었다. 이게 뭔가 좀 방황하면서 막 이상한 짓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할 때 재밌단 말이에요. 좋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뭔가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지냈는데 이게 참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게 너무 이 삶이 이상하고, 이게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지내는 사람 있잖아요. 일단 마약이 좋다니까 마약을 한다. 그럼 그 사람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자살 충동 제일 많을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들으냐면, 아니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내가 왜 이상하게 살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이런 생각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태어날 때부터 불러주셨어요. 그 사람은 그 일을 할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자의 삶에 도전하여야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이 나의 상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때는 좀 특이하게 뭐 입신하듯 말씀이 임하는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있는데 다 입신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감동하셔서 내 것으로 붙잡는 것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임재하는 거라니까.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나에게 임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크고 비밀한 일이 하나님께서 이 크고 비밀한 이게 뭔가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영적 세계가 움직이고 성령 역사하시는 그 이야기 그 내용이 우리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결과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33장 6절에서 9절을 보니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유다의 포로와 예루살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요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게 뭐냐면은 결국 이 돌아오게 하는 전도의 방향을 맞추는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했고 사실 우리는 거기에 그렇게 집중하지는 않아요. 바울은 이렇게 열심히 했고 우리도 바울처럼 돼야 되겠고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그것보다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준 복음과 그걸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피를 흘리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뭐 파선을 당하고 태형을 당하고 강도를 만나고 굶주림을 굶주리고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욱 수고하였지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새겨 주신대요.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신대요. 이게 되어지는 거라니까. 근데 나는 왜 여전히 죄짓고 싶고 나는 왜 여전히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로봇처럼 스위치 바꾸는 것처럼 여기서 딱 스위치 바꿔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말대로 하는 사람, 무조건 움직이는 사람 해버리면 빨라요. 그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어. 근데 그게 우리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서도 로봇 돼가지고, 그러니까 자 오늘은 찬양 1시간 막 찬양하고 자 좀 10분 휴식, 그 다음에 또 스위치도 이 2시간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바꾸어 그때는 로봇 돼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진짜 아니까 그게 안 나올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해도 너무 좋고 해가지고 그게 뭐 우리 인격이 없어지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설득해 가시니까 빨리빨리 안 돼요. 아우, 나는 아직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내버려 두고. 근데 이게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한 건 없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딱 죄 아예 지을 마음도 안 주고 그게 아니라니까. 문제와 상황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만들어 가시니까 뭐 25년 걸리고 35년 걸리고 40년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우리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사실 또 완전하지도 않아. 아브라함이 이삭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행동을 봐도 그렇게 믿음의 행동 아닌데 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이 부활 백보자의 그 부활체로 거듭나서 이 죽음과 심판을 겪고 나서는 도저히 이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는 그 사람으로 완성되는 거란 말이야. 그럴 때는 막 이게 막 인격이 없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야. 내가 만약에 나에게 무언가 난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되게 많이 했다. 그게 나는 뭔가 그럴 수 있을 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렸다고 내가 이런 게 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도 마찬가지죠. 이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없애 주신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뭐 누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해 줄게 하지만 지금은 용서한 거 맞아요. 근데 나중에 비슷한 문제 또 생겼을 때 야, 내가 지난번에도 이거 용서해 줬는데 너가 똑같은 일을 또 할 수 있어? 사실은 용서 안 하고 기억하고 있다가 또 나오면 그거 또 끄집어낸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은 진짜 너희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하면은 진짜 기억하지도 않으신단 말이에요.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막 우리 어렸을 때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천국 가가지고 뭔가 그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나갔을 때 내가 죄 지은 거를 동영상으로 쫙 틀어주면 내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부끄러워 죽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의 모든 죄 용서했어 이렇게 해준다 뭐 이래가지고 그 다행이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예 내가 왜 죄인인지 하나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래서 막 그런 거 없으니까 네, 안심하시고 막 동영상 안 틀어줘요. 그러니까 아예 죄를 없애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죽어서 천국 가는 이걸 포함해서 내가 성화가 되는 것도 구원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도 틀린 얘기. 이 성화론이 뭐냐면은 너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구원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게 성화론인데요. 그것도 꼭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 주신 하나님이 성화도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이 말은 마음 놓고 죄 지어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아직 새 마음이 안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 되니까 내가 왜 이거밖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하나님 나는 왜 이 생각이 드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지 내가 이제 그리스도 모든 문제 내 모든 죄를 해결했으니까 이 마음 놓고 죄 지어도 되는구나 그 생각 속으로 가는 거는 사실 새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바꾸어 가신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뭐 이 상급 차등론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천국에서 내가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했고 이게 막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전도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차등이 생긴다.
이게 상급 차등론인데요. 이것도 틀린 얘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 마음 가지고 했겠냐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천국에 얼마가 적립되고 나는 이렇게 더 큰 상급을 받고, 그게 아니잖아. 내가 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피 흘려서 감사하다, 이거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내가 뭔가를 했다고 쳐요. 내가 뭐 전도도 많이 하고 뭐 봉사도 많이 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니까 나 이만큼 상급 주세요라고 요구할 입장이 되느냐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요구할 그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급 차등론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게 복음이고요. 나를 복음을 위해 눈물 흘리는 사람, 땀 흘리는 사람, 피 흘리는, 그게 은혜잖아요. 그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니까. 지금 안 돼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저를 보니까 조금 바뀌어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걸 내가 안 해야 된다 이전에 그 마음 자체가 별로 안 생기는 거 있잖아요. 내가 그죠. 그래서 이게 진짜 나를 알게 되면 이걸 막 억지로 막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돼. 뭐 물론 교육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좀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려도 너무 감사하고 땀 흘려도 너무 피 흘려도 너무 감사한 사람으로, 이번에 저기 좀 우리 뭐 목사님이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부교육자들 사례가 조금 올라가지고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또 헌금 더 해야지 하는데 또 집에서 좀 이제 그게 약간 별로 또 저희 집 사람은 또 너무 많이 한다 뭐 이런 걸로 좀 다툼이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저는 저를 알잖아요. 이게 뭐 도저히 안 되는 사람, 너무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좀 은혜 줘가지고 저기 목사 만들어가지고 뭐 하고 그러는데 뭐 내가 뭐 그게 아니, 우리 집 사람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임용고시 계속 떨어지는 사람을 뭐 하나님 붙여줘가지고 했는 마음은 이거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이게 근데 조금 그러니까 뭐 그렇게 헌금만 나오면은 우리는 뭐 가지고 살고, 우리 당장 어려운 것도 아닌데, 아니 그래도 앞으로 병 올지도 모르고 무슨 일 생길지도 모르는데 돈을 좀 모아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때 되면 하나님 또 책임지시겠지. 뭐 아무튼 이런 거 가지고 하는데 좀 다툼이 있었는데요. 근데 마음은 어차피 하나님이 다 준 거잖아. 그것도 안 되는 인간을. 근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만큼 수고를 했다.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요구할 그런 게 없다니까요. 만약에 나에게 통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고, 아니 내가 맨날 지 사정만 생각하면서 내가 억울할 때만 눈물 흘리던 사람이 내가 복음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 게 참 감사하다. 이게 맞잖아. 내가 복음 때문에 눈물 흘렸으니까 내가 천국에서 내가 뭔가가 더 정립이 되고,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것도 뭔가 내가 한 게, 상급 차등론도 뭔가 그거를 내가 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구원은 사실 하나님이 다 하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한 게 없고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면 사람이 너무 게을러지고 뭐. 근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더 하고 싶어져.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내가 못할지라도, 그죠? 뭐 그러면은 다 헌금만 해라 이게 아니라, 그죠? 내가 늘 그런 것 같아요. 좀 내가 더 해야 되는데 참 그래도 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요 정도밖에 못 하는데 참 아쉽다. 뭐 이런 생각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사람 구실도 못 하던 인간을 사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이거 받은 것도 다 하나님 주신 거고,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 이 하나님이 그거를 누가 주시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 복음과 함께 담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바뀌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이 바뀌어진대요. 근데 왜 빨리 안 바뀌지? 바뀌어가는 중이다. 천천히 바뀌어도 하나님 바꾸어 가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올해 주신 말씀대로 이제 좀 우리는 그냥 이 전도자의 삶인데요, 똑같아요. 그냥 우리가 할 거는 말씀 운동. 그래서 이 예배 성공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를 또 내가 붙잡은 말씀을 이제 포럼 팀을 통해서 또 전달하면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기도 운동.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영적 스케줄과 서밋 타임을 가지는 것이고요. 이 기도 팀으로 응답 받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전도 운동. 일단 전도 준비부터 하시고요. 이제 메시지 정리. 그리고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시고 전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영접, 다락방, 지교회. 그리고 지금 태영아부는 지나갔지만 이 다음 주에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와 이 어린이 수련회 그리고 대학 이 겨울 훈련 스케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렘넌트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사 하나님 복음을 위해 피, 땀, 눈물을 흘려도 괜찮은 사람, 감사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